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 21절 말씀을 통해서 가정생활의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각자 해당되는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은 18절 읽으시고 남편들은 19절 읽으시고요. 자녀들은 20절 읽으시고 부모들 특히 아비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 걱정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유혹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의 일부로 취급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좀 오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질서가 파괴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장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개인 경건 생활이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서에서 흐르는 핵심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서 가정이 제일 먼저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방금 전 읽은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으신 이 골로새서 말씀은 마치 결론을 내듯이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18절하고 20절 아내들하고 자녀들의 내용이 비슷하죠. 그리고 남편들과 아비들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와 자녀의 원리는 복종과 성기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부모의 원리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이 참 무너지고 있죠. 이제 가정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익 광고에서 행복한 가족이라면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잘 나오는데 이제 요즘에 서양에서는 그런 그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두 남자와 또 두 남자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두 여자가 나오기도 하고 결혼하는 수만큼이나 이혼하는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요, 사실 으뜸이 되는 원인이 성격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다른 둘을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이 가정을 계획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격이 달라서 헤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결혼이란 것이 없죠. 거기서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것은 이런 것이 있지만 하늘에 가서는 모두가 형제와 자매로 통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거룩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렇지만 교회 이전에 이 가정이란 곳이 사실 천국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복음의 가장 강력한 좋은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뭔가 달라. 저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나도 저 가정처럼 되고 싶어. 저 가정이라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 회복은 성령으로 돌아갈 때에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학생, 청년들은 이런 점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런 가정을 보기가 드물죠. 한 주 뒤면 새로운 가정이 태어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의 황금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대한 황금률은 복종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죠. 동등합니다. 신분적으로 동등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그런 상하 체계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분적인 차원도 아니고요. 지배 원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질서 원리에 있습니다. 동등한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머리가 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역할과 위치에 차이를 주셨습니다. 아내들과 남편에게 하신 명령은 동일하죠. 근데 동일한 책임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왜 복종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왜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여자들이 보면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복종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편하죠. 사랑하는 마음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복종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영역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남편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말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다 낫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은 머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남편이라면 복종하기가 참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그러지 않더라도 복종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주께 하듯 하라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잘하였도다. 내가 곧 너가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구나 라고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제 후반절을 보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또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리는 잘 알겠는데 현실에 가서는 잘 안 되죠. 성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에게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무시를 당하더라도 집에 와서 아내한테 존중을 받는다면 그 남편은 어디에 내놔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데 집에 와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면 이 남편은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또 말합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에 대한 항급률은 사랑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를 말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남자들은 둘 이상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명함을 주고받고 나이를 제일 먼저 물어보죠. 그리고 출신 성분이 어떠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한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밑으로 들어가야 할지 또 상대 위에 올라가야 할지 순간적으로 계산합니다. 남자들이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지만 여자들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굳이 말해야 되냐?
말해도 알지 않느냐, 내 마음을 알지 않느냐, 내 마음, 당신을 향한, 너희를 향한 아이들한테 내 마음 굳이 말해야 되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근데 말 안 하면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수없이 표현을 했죠. 근데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부은 베다니의 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지 않나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지고 증명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죠. 남편이 존경과 인정을 먹고 산다면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아내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이제는 수도 없이 표현해도 지겹지 않는 것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이 참 행운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19절 후반절을 보면 괴롭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괴롭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크로스입니다.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다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무심코 내뱉는 이 한마디가 아내들은 평생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참 찔림이 됩니다. 언젠가 노인 부부들이 나와서 글자 맞추기 하는 TV 프로가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이런 종이에 아시죠? 글자를 써놓으면 이제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부부사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다급해져 갖고 자신에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할머니가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 두자가 아니야. 내자. 내자랑 뭐지? 이러니까 할머니가 더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평생 왼수.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으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아내들이 평상시에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한다 해서 그것이 금실 좋은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저를 포함해서 아내를 말러서 또 다른 어떤 것을 괴롭히는 남편이 있습니까? 회개합시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남편들이 이 말이 안 되면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데요. 남자들은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한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어진 이 권위는 권위를 함부로 이 행동으로 표현하라 하는데 폭력을 휘두르는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됩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아내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누구든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를 막 이렇게 때리고 아이고 미운 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요, 마치 자기 몸을 학대하는, 자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몸을 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내들은 깨지기 쉬운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들 내 몸처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들이 화가 났을 때는 화가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화가 났을 때는 속으로 한 10번 이상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세 보십시오. 좀 이렇게 그런 순간을 약간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시 밖에 나가서 한번 바람 좀 쐬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함께 달린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내가 화를 못 참는 듯한 그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참 우리 남편들은 자력으로 아내를 사랑할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런 교제가 이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아내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명령합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가정 생활의 황금률은요,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자녀들의 황금률은 순종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자녀들이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황금률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시에 받아야 될 명령입니다. 부모 순종은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을 달고 나오는 명령인데요. 한번 손을 놓으시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앞에 1절, 4절, 7절, 8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뒤에 나오는 6개 명령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하면 조건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2절부터 이웃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나오죠. 그리고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보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는 긍정 명령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부모 공경은 하면 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부모 순종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부모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 공경하는 것이죠. 이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 누굽니까? 엄마, 아버지죠. 제일 먼저 만나는 이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막히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부모 순종하는 것을 잘하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여는 첫 실타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순종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첫 번째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잘 듣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잘 들어요. 그럴 때는 참 키울 맛이 나죠. 재미가 솔솔합니다. 근데 점점 자랄수록 이 자아가 형성되어 갈수록 부모가 좋은 소리 하면 그걸 이제 잔소리로 생각하죠. 잘 듣지 않습니다. 또 귀는 듣는데, 그리고 그 엄마 아버지 앞에서는 말려서는 예 하는데 돌아서면 여전히 자기 생각들 하죠. 이것은 잘 안 듣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볼 때 부모들은 구식이죠. 세대 차이 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는 참 부모가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른다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를 주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을 하고요, 그 말을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모친 마리아에게 어릴 때부터 순종을 했죠. 그리고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부모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모든 일에라는 말이 보충되고 있는데요, 부모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들이 반항하거나 고역해서는 안 됩니다. 말세를 만난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내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잘못된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는요,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일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나오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낙심할까 함이라. 그래서 아비들의 황금률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들은 부모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왜 굳이 부모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비들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아버지의 이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이 책임이, 모든 책임이 사실 크다는 거예요. 그래, 사실 아버지의 책임이 그 가정 안에서의 책임이 제일 크고, 그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부터도 사실 뭐 지방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엄마한테 좀 맡겨놓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용돈이나 주고 가끔 큰 소리나 소리 지르는데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따라 목이 좀 많이 막히네. 왜냐하면 사실 저가 뭐 이런 면에서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물이 많고 좋은 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은혜를 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엄마, 아버지, 그리고 7살 된 아들, 9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이제 이 엄마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식탁에 아버지 자리를 이제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출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무심코 이 아들이 아버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얘한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그래 오늘은 아버지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이 누나가 말합니다. 아버지 밥 다 먹고 내 숙제 좀 봐줘.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 7살 아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나 피곤해, 바빠, 엄마한테 말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 모습이 저희 모습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집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다 자녀 교육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불러놓고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말씀은요, 노엽게 하다는 뜻은 헬라 원어로 에레디조노입니다. 이것은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성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 자녀들이 노워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들 훌륭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편애할 때 그렇죠.
창세기 보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고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특정 자녀를 편애하면 다른 자녀들이 노여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 자녀들이 노여합니까?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노여합니다. 특히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들에게 하라고 요구할 때 노여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비들은 경건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존경과 이 아버지의 이 자리는 존경과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들은 이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배나 존경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주신 권위로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할 때 사랑의 해초리를 대되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릴 때는 왜 맞아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자들은 먼저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행동하고 그 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버지들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의 자존심은 아버지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긍정적인 언어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뭐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못했더라도 잘한 한 가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비들은 자녀에게 아버지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내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인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인 특히 아버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그 말씀으로 황금률을 제시한다 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한번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요, 그리고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나 문자나 또 만나게 되면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 보십시오. 돈 드는 것이 아닌데 돈 드는 것보다도 더 값집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이 기억이 난다면 죄송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솔직한 고백은, 용기 있는 말은요, 흉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연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황금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세상에선 가정이란 개념이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갑니다. 가정생활의 황금률 4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내들에게 대한 황금률은 복종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겸손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이것은 주 안에 마땅한 명령입니다. 복종하는데 조건과 이유가 붙으면 안 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대한 황금률은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의 사랑하는 영역에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희생과 그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가장 잘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숨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이게 힘으로, 폭력으로 나타내면 안 되겠습니다. 아내는 더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황금률은 순종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답답해 보여도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부모들, 특히 아비들에게 대한 황금률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되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일 때 그 권위가 서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이 기가 꺾이지 않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가정생활의 황금률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뭐가 잘 안 될 때 말씀을 펼쳐놓고, 자, 어떻게 될지,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갈등이 있을 때 아내에게 말씀을 펼쳐놓고, 자, 여보, 18절에 어떻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지? 뭐 싸울 때 뭐 존댓말 안 쓰겠죠? 어떻게 되었어?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 교육적인 차원에서 야, 하나님 말씀 어떻게 돼 있니?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고 제가 잘 해야 됐던 생각을 듭니다만은, 이 말씀은 상대에게 요구하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만 잘 하면 됩니다. 상대가 그렇게 해줄 때는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겠죠. 나로 인해서 이 가정 공동체가 행복을 누리고, 또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공동체에서 나타나지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본다면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생각나시는 것부터 한번 실천해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